할렐루야. 할렐루야. 볼륨을 조금 올려주세요. 제가 힘이 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특권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 첫 번째 특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줬어요. 두 번째는 하늘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후사의 이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의 기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것,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특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네 번째,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특권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엄청난 특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은 죄인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영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엄청난 특권이에요. 대통령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돈 많은 사람이라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만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특권 가지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입을 열어 대화할 수 있는 것, 이건 엄청난 특권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재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여러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안 만나줘요. 아무나 안 만나줘요. 만나기 전에 절차가 까다로워가지고 도중에 그만둘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분하고 한번 대화하거나 악수 한번 하려면 엄청난 과정을 많이 거쳐야 돼요. 제 사촌 누님이 선생님이었는데 전국에 있는 그 선생님들을 뽑혀가지고 청와대에 가가지고 인사를 하러 갔대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가가지고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인사 연습만 1시간 했대요. 악수할 때 절대 힘주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이걸 1시간 연습하고 만났대요. 한 나라의 일국 대통령을 만나도 이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가지고 만나는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감히 나가서 그분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에요. 25년 동안 인도의 선교사로 일을 했던 웨슬레 듀에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25년 동안 이 선교 사역을 쭉 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역사했던 그 기도를 통해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쭉 글을 써가지고 책을 내놨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 이런 그 책의 제목이에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기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이 7가지를 그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능력이 많은가 하면 이 기도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 다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주에 도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내가 만나가지고 그분하고 내가 같이 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어떤 사람에게, 기도한 사람에게 그 특권이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나가가지고 그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자녀 우리가 감히 가서 저 하늘의 천군 천사도 못지않는 이 특권을 가지고 그분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 속에 능력이 들어있다고 그분이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이 표현하기를 기도는 하나님과 협력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장소나 어느 때든지 필요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께 협조를 구할 때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협력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그렇게 표현했어요. 기도는 사탄과 대항해서 이기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뭘로 이겨냅니까? 우리가 여기 목사라고 이겨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다고 아니에요. 태권도 유도한다고 우리가 사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 사단의 것을 이기는 최대의 무기는 기도예요. 에베소의 우리가 에베소 지난번 공부를 쭉 6장을 보게 되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패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띠고 그리고 평화 예배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다 들었다 하더라도 너에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 안 하게 되면 이 모든 이 무장한 것이 아무런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기도해야만이 하나님께 쓸 때 쓰게 만들고 막을 때 막게 만드시고 필요할 때마다 믿음과 확신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누가 뒤꿈치게 만들고 사단의 모든 계획을 다 무효화시켜버리고 이겨내는 모든 것, 공격을 피할 수 있는 것, 기도할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기도는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분이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위기 가운데도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홍해바다가 넘실넘실되고 이거 인간의 힘을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배를 타고도 건너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키더니 홍해바다를 쫙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육지와 같이 건너간 줄로 믿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사용해서라도 길을 여시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물이 먹고 싶다고 할 때 하나님 반석을 치니 물이 쏟아져 나오게 만들어서 막 이 물을 마시게 만들었고, 낮에는 구름을 세우고 밤 불을 세워가지고 이 자연적인 모든 현상을 다 통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보호해 주지 않았습니까?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또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제든지 위험 중에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습니다.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내일 끌려가서 그는 이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우리의 지도자가 죽음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끌어갈 지도자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누굴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어요. 오간에 갇혀있는 베드로에게 천사가 딱 찾아가서 양쪽 양옆에 군인들이 같이 잠을 자고 딱 사슬에 모여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베드로가 쑥 일어나니까 여기는 착고가 툭툭 다 풀어지는 거예요.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신을 신고 천사가 있는 데 따라가니까 옥문이 스르륵 열리지 않았습니까? 가서 천사가 쭉 인도한 데까지 가다가 천사가 사라졌어요. 딱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리까지 인도해 줬어요. 기도하면 천사를 보내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주 재밌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람 군대와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저 아람 군대가 날마다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쪽 이스라엘 나라에는 유명한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통찰력의 은사를 줬습니다. 그는 가만히 기도하기만 하면 저쪽 적군의 상황을 한눈에 다 알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작전해야 하는 것, 참모해야 하는 것 다 알아가지고 이스라엘 왕한테 언제 어느 때 오늘 다 쳐들어올 때 가서 지키고 있으라고 지켜가지고 딱 이겨내고 자꾸 이겨내니까 이 아람 군대에서 도대체 우리까지 누가 첩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누가 간첩이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신 하나가 아닙니다. 저 이스라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선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전부 알아가지고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 당장 가 죽여라.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군사를 거느려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 선자의 집을 다 이 아람 군대가 다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자의 종 게하시가 나가서 보니까 큰일 났어요. 온 사방에 아람 군대가 다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주인이여 큰일 났나이다. 지금 이렇게 군사들이 다 이렇게 완전히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 기도의 사람 엘리사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오히려 게하시의 눈을, 영적인 눈을 딱 뜨게 만들었어요. 그가 눈을 뜬 다음에 나가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어요.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딱 진을 치는데 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과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한 것을 그가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이 반드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켜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자가 사역을 하다가 지쳐버렸습니다.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죽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었을 때 지쳐있는 엘리사손 엘리야를 누가 보냈습니까? 천사를 보냈어. 천사가 가서 그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음식을 먹인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저는 저 호렙산에 가서 영적 능력 가지고 다시 와서 제 사역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천사의 도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또 이 뒤에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높은 태산 같은 이런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하게 되면 점점 낮아지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평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 바다를 던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으로 간구하다 보니까 태산 같은 문제가 점점 줄어들다가 나중에 조그마한 문제로 해결받게끔 만들어준 게 바로 기도할 때 가능한 역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능력을 베풀었는, 어떤 능력이 있냐고 하면 남을 축복하는 이런 그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나는 가진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개 집사를 축복하사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범사를 형통케 하시고 축복을 펴줄 때마다 그에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얘기가, 너는 복의 근원이라. 내가 만일에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려주고 내가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베풀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저는 빈털터리 가진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어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저 가서 예수 이름으로 찾아가서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고 그때 그 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뒤에라는 사람은 7가지의 기도의 능력을 쭉 소개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수많은 왕들이 많이 나와요. 역대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여러 가지 역대 왕들 가운데 가장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3명의 왕으로 꼽아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누군가 하면 여호사밧이고 또 하나는 요시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그가 올라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하스였고 어머니가 바로 아비야였는데 그가 이제 25살에 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5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근데 처음에 그는 왕으로 올라갔을 때 자기 아버지와 3년 동안 같이 나라를 다스렸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주 아하스 왕은 무능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를 제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아들이 히스기야가 딱 올라가자마자 그는 이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영적으로 회복이 돼야만이 이 나라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가 한 날이 뭐냐면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자고 온갖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성도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켜라. 온 백성들에게 신앙의 회복, 영적 회복을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하시면서 영적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같이 활동했던 이 선자가 3명 있었는데 이사야와 미가 선자가 같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히스기야 왕하고 친구 관계였습니다. 아주 서로 간에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여기는 정치적으로는 왕으로 히스기야 왕으로 또 여기 종교적인 지도자는 이사야가 옆에서 늘 조언해 주면서 그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보면 20장만 19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한 분은 저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북왕국의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아수르 나라의 사네립이 편지를 뜩 써가지고 여기는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제 네 나라를 다 점령하겠다. 최후 통첩의 글을 딱 보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그것을 딱 손에 들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열왕기상 그 19장 14절 15절을 보면 그 최후 통첩의 편지를 가지고 어디를 찾아간 여호와의 전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그 편지를 딱 펴놓고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이 위기 가운데 빠졌는데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 나라를 보호해 주십시오. 이 최후 통첩이 와 있는데 이 나라를 당신이 보호해 줘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동원하사 아수르 군대를 싹 전멸해서 그날 18만 5천 명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 대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로? 기도로. 하나님 옆에 왕으로서 정말 인간의 모든 계획이나 모든 걸 다 무기 자랑하지 않고 군사 모집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먼저 주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사 그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 히스기야의 마음속에는 항상 모든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아주 순수한 이런 신실한 믿음, 정직한 왕으로 그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0장에 들어와서 이 히스기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은 그가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아마 성경에는 그의 병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피부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마치 욥이 걸린 악창, 온몸이 악창 피부암에 걸려가지고 온몸을 벅벅 끓는 그런 자리까지 떨어진 죽을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다 누렸던 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고 나니까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얼마나 큰 낙심과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자기의 병을 고쳐보려고 각박 노력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온 나라의 모든 의사를 다 동원했어도, 의술을 다 동원했어도 병을 고치려 해도 고침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과거에도 아수르와의 전쟁을 승리케 만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해서 그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첫 번째 그는 여기 보니까 낫을 벽 앞에 서서 벽 앞에 얼굴을 딱 대가지고 서게 되었다. 이 말은 하나님, 이 앞에 벽이 꽉 가린 것처럼 나는 이제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막다른 골목에 내가 서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벽 앞에 그가 서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이제는 사형 선고를 받은 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이제 죽을 병에 걸렸다고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다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제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벽 앞에 서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벽 앞에 섰습니다. 두 번째, 그는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가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애절한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플레이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사람들이 눈물을 이렇게 흘리는데 어떨 때는 양파를 막, 저도 이런 양파 이렇게 보면 눈물줄이 나오잖아요. 양파를 막 자를 때 흐르는 눈물, 이런 자연 발생의 눈물과 이 마음의 정서적으로 움직여가 사는 눈물하고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이 마음에서 움직이는 정서적으로 나오는 이 눈물은 육체와 정신적으로 굉장한 효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펑펑 울고 나면, 실컷 울고 나면 속이 후련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정서적으로 이 치료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훌쩍훌쩍 우는 것보다는 울 때는 꺼이꺼이 우는 게 더 낫다 그래. 그래야만이 속이 더 훈해지고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 왕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그는 시편 6편 들어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여기는 이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요를 적시는 눈물을 흘리면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로 치솟아 심지어 이 눈이 짓물 정도로 회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받으시사 그의 죄를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히스기야도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의 기도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한 것을, 선한 일을 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말의 의미는 내가 과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에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정화시켜버리고 정금의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신앙 부흥 운동했던 그것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더욱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정직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과거에 자기의 진실한 신앙, 정직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것을 추억하사 저를 돌봐달라고, 궁리려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딱 들었는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드신
이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가 딱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도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는 얘기는 진심 어린 마음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너의 진심 어린 마음을 받아줬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기도할 적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끄집어내가 주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과 서로 부딪힐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기도를 들으사 그의 병을 낫게 하심으로 그가 이제 금방 죽을 그 사람을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갖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는 보호해 준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가지고 무화과 나무 반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처에 딱 올려놓게 되니까 그의 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았어요. 그때 여기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왕한테 여기 있는 히스기야 왕한테 찾아가서 쭉 얘기하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내 병을 치료하신 것을 뭔가 상징적으로 응답의 표시를 좀 보여달라.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하스가 세운 일령표라는 아하스 왕이 옛날에는 지금 우리 다 시계 차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해시계를 해가지고 해 그림자가 요만하니까 몇 시쯤 됐다 몇 시쯤 됐다 이렇게 알던 그런 시대니까 이 해 그림자를 갖다가 10도로 앞으로 갈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물었더니 이 여기 있는 그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면 쉬우니까 뒤로 물러갔으면 이게 하나님의 징표줄 내가 알겠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일령표의 해시계가 10도로 뒤로 물러가는 기적의 역사까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지만 살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여기는 히스기야 왕 자신의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 민족의 것까지 해결의 전망을 받게 만들고 온 우리의 역사 이 해시까지 막 바꿀 정도로 엄청 기적의 역사를 나타낸 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전 세계의 3대 성악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악가 가운데 호세 카레라스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카레라스는 이분이 한때 그도 불치병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1987년도에 그의 나이가 41세가 되었을 때 아주 이분이 최고의 파바로티하고 그다음에 카레라스는 대단한 성악가로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오페라 람보엠의 주인공 역을 맡아가지고 열심히 그 당시에 1980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백혈병이 걸리고 말한 거예요. 이제 끝났구나. 그래가지고 그는 그때서부터 성경을 보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딱 나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생명을 조금만 연장시켜 주시게 되면 남은 전생 내가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그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치료받기 시작했는데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투병생활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손톱발도도 다 빠지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을 받을 때도 너무너무 힘든 과정인데 그걸 다 견뎌내면서 기도와 찬양하면서 잘 견뎌냈습니다. 마침내 그가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건강 회복한 다음에 그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살아왔지만 남은 여생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자기 산 것은 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을 해서 자기 전 재산을 다 정리해서 바로셀로나의 그 호세 카레라스 백혈병 재단에다 자기 재산을 다 기부했습니다. 백혈병 환자를 돕는 일에 그 일을 다 했습니다. 자기가 앞으로 공연할 때마다 수익금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이 모든 질병을 고통당한 사람을 위해 다 쓰겠다고 다 그것을 다 내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고백해 나에게는 이 질병이 나에게는 은혜가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계속 건강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텐데 막상 자기가 백혈병에 걸리고 나니까 그 은혜를 깨닫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은 여생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어느 곳에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그는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도 계속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서 있고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내용을 주님은 다 귀하게 보시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앞에 간구하는 모든 다 듣고 계세요. 이 모든 주의 영광과 뜻을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는 바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그 끝을 맺습니다. 전 숙명여자대학교의 총장이었던 이경숙 총장님, 소망교회 권사님이시죠. 이분이 1994년도에 그가 이제 그 숙명여자대학교의 총장으로 갔는데, 자기가 총장 되자마자 딱 그 자기가 이제 저 거기 학교에 딱 가서 보니까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와 있더래. 등기 우편 봉투가 있어서 딱 뜯어 보니까 임대, 납부, 독촉, 세금 고지서가 얼마나 7억 8천만 원 돈 내놓으라고 와 있더래. 원래 이 숙명여자대학교가 과거에 고종 때부터 설립한 학교인데 남북이 분단되고 학교 부지 그 추가 귀속 문제로 돼가지고 계속 법정 다툼하다가 이 명문 대학이 그냥 이 문 닫는 상태까지 왔을 때 그때 이 총장이 이분이 되신 거예요. 이 소유권 그 정리 문제라든지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지 이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이 각방으로 시의원 찾아다니고 구의원 찾아다니고 매일 아침 7시 일어나면 밤늦게까지 수백 명을 만나면서 학교 문제 해결을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마치는 너무 과로를 해가지고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중환시에서 조금 기력을 회복한 다음에 그가 소망교회 기도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실에 꿇어 앉아, 하나님, 나를 왜 이 총장을 시켜서 이 어려운 학교에 저를 보냈습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정말 내가 여기서 만에 쓰러지게 되고 내가 실패하게 되면 내가 기독교인인 건 사람들에게 내가 기독교를 알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저를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희미한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두 번째, 주님의 책망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언제 내 도움을 구했느냐? 너는 지금까지 너 혼자 열심히 일을 했지 나한테 도움을 구한 적이 언제 있었냐? 주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힘대로만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기도하기 전에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뛰었던 걸, 내가 너무나 큰 실수했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만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게 됩니다. 그는 서원기도와, 만일 이 숙명여자대학교를 명문사학으로 세우시게 되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주님을 간증하며 살겠다고 고백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이제 다시 사람들을 만나러 가게 되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은 사람들이 돕겠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됐던 문제가 그린벨트가 풀리고 등기권 이전이 되고 숱한 난관들이 수수수 다 풀려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제가 올 때 자랄 때면 우리 누님들이 마음밤에 뜨개질을 하잖아요. 뜨개질하고. 근데 제가 막 장난치면 뛰어가다가 탁 발에 걸려 이게 막 헝클어져 버렸어요. 이거 헝클이 풀려고 하면은 어려워요. 땡기면 어려워요.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풀까 가만히 봐가지고 처음에 매듭을 잘 풀어내기만 하면 술술술 풀리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얽히고 섞인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갑니까? 가만히 보시면서 신앙적인 눈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으로 풀면 해결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가, 숱한 문제가 풀리더라. 그분의 고백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기가 막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마다 문제를 풀어가는데, 자기 학교에 그 교문이 60년 된 교문이 있는데 교도소 문같이 생겨가지고 탁 들러나는 사람들이 이 교도소 들러나는 것 같다 이런 소문이 날 정도로 교도소가 이렇게 그 교문이 아주 흉측스러웠습니다. 이 교문을 새로 세워야 되겠다.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한 개에 1억, 그래가지고 3억이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10명만 꼽아가지고 한 사람이 3천만 원씩만 기부하게 되면 여기 이 교문을 세울 것 같습니다. 새벽마다 나가서 또 주말에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 3천만 원을 헌금할 수 있는 사람 10명만 뽑게 해달라고, 기증하신 사람 뽑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어떤 사람 딱 만난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그거 다 하겠다고. 그 문 내가 다 이 세계 3억을 내가 내겠다고. 그래서 너무 고마워가지고 당신의 이름을 여기다 이라 새길까요? 그랬더니 제 이름 새기지 말라고. 저도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거기다 성경 말씀을 넣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학생들한테, 그 학교는 기독교 대학이 아니다 보니까 이 학생과 교수들하고 막 찬반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거 거기다가 여기 기증자의 성경만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 이걸 가지고 막 분쟁이 일어났어요. 게다가 결론은 뭐냐, 총장 당신이 알아서 하라고. 그 마침내 이 총장이 그 세 개의 문에다가 전부 성경 말씀을 집어넣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문에다가는 여호수아 1.9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평탄하리라. 형통하라, 그 말씀을 딱 집어넣었어요. 두 번째 문에다가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래서 예수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을 딱 집어넣었습니다. 저 끝에다가는, 거기다가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른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증거이니라 말씀을 딱 집어넣었습니다. 들을락날락하는 모든 학생들을 다 볼 수 있게끔 그 교문을 세워놨습니다. 그건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죽을병에 걸렸어요. 기도 한 번 잘했더니 살아났어요. 오늘 살아있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죽을 것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꼬인 것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일주일 동안 충분히 기도해 왔어. 이제 나머지 일주일 기간 동안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기도의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를 잘 활용해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만한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죽을병에 걸렸던 히스기야 왕이 주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듯이 오늘 우리 이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어서 사실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300장 찬양했습니다.